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교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윤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이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청년들이 좀 더 젊어지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빨리 시집장가를 가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그랬는지 두 개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청년부들은 지금 청년의 때가 어떤 면에서는 좀 마지막 때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은 훈련받기도 힘들고 또 아이 키워야지, 여자들은 아이 키워야지, 가정 살림해야지, 남자들은 혼자 살아갈 때하고 가정을 또 끌어갈 때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또 남자들도 가정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자식 키우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아이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이 청년의 때 마지막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자녀를 키우는 그 한 10년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 청년의 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치유받아서 진짜 내 인생 고쳐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낫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인간관계, 육신으로 모든 부분에 치유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면은 그 가정 생활, 자녀를 키우는 10년, 20년의 세월이 행복하고 또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다, 한편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청년의 때를 이미 지나서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참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내가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은혜 받을 때도 마지막이고 훈련 받을 때도 마지막이다, 이제는 마지막 훈련 받고 마지막 은혜 받아서 내 남은 마지막 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고 멋있게 한번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을 앞두면서 쭉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뭘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 그 내용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전제로 드려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이제 곧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가 되어졌다.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과 교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이것을 함께 끌고 가려고 합니다. 끌고 함께 갈 수는 있는데 뭐가 먼저 앞서게 되어지느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마지막 때다 생각을 하고 좀 새로운 출발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축복,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이 성령 충만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로 끝나느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져 버립니다. 아는 것은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누리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식적인 것으로 싹 끝나버립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옥토에 뿌려졌다는 말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길가, 가시밭, 돌짝밭. 돌짝밭에 떨어지는 믿음,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지적인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한번 함께 보십시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돌짝밭에, 길가가 아니고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밑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맞다. 다 맞다.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예요.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조카 롯하고 헤어졌는데도, 하나님이 헤어지게 했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내가 너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했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때는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구나. 믿어졌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의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킵니다. 믿었는데, 진짜 믿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진짜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이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딴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같은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진짜 그때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때는 또 성령 충만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사건이 닥치니까. 이제 자기가 진짜 죽을 자리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싹 배반해 버립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저주하고 부인하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인생이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내가 죽는 자리도 가고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믿어지는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싹 배반해버려요. 이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별 문제 없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진짜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 믿음이 완전한 것 같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때 문제와 사건이 닥치면 베드로처럼 잡혀갈 상황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도 뭔가 잡혀지는 것이 없으면 또 뭐 하게 되어지느냐? 다른 것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삶은 어떤 삶이다? 사단에게 붙잡힌 삶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육신의 인도받고, 육신의 인도받으면 그 인생은 그때는 사단에게 붙잡힌 삶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힌 삶. 사단에게 붙잡히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절대로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딱 한 가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기도를 안 해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네.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겠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갖지를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삶이 지금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다. 네. 아니, 나는 기도를 안 했는데 뭐 별 문제가 없더라. 네.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와야 되느냐? 문제가 와야 돼요. 그래야 뭐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에게 사인이 왔어요. 그 사인이 뭡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 근데 이 사람에게도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나 뭐가 안 온다. 이 사람에게도 사인이 와야 돼요. 무슨 사인? 문제, 사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인이 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상태가 지속되어진다. 사단이 딱 붙잡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단도 조금 고급 전략을 쓰면은 예수 믿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은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기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신자 상태로 그냥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루 세끼 밥 먹고 뭐 집에서 이런 생활 저런 생활하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것은 뭡니까?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실은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기도 안 하면은 임마누엘 못 누립니다. 24시 임마누엘 누려집니까? 잘 안 누려지잖아요. 왜 그럽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영접은 할 수 있지만은 제자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뭘 사용해야 돼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과 완전히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뭘로 남아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지식으로 남습니다. 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 받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 돌밭에 뿌려진 것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니까 햇빛이 오면은 싹 말라버립니다. 절대 열매가 없어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교회 와서 뭐 예배 다 드리고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뭐가 안 되어져요? 절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요거 쫙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뭘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실패.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실패. 청년들이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서요. 청년들이 다 나이가 거의 30을 안 넘었어요. 이제 새내기 청년들은 아직 30하고는 먼데 좀 묵은두기 청년들은 30을 다 넘겼어요. 30이면은 시집 장가를 다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직 생각을 또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고 사회에서도 뭔가 좀 위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무슨 준비가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이 육신적인 준비, 세상적인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뭘 많이 안 하느냐? 영적인 준비를 안 해요. 영적인 준비를 해놓으면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 이건 진짜로 이제 10년, 20년 완전히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방황 아니면은 허덕이는 인생. 그래서 진짜 좀 다시 한번 이번이 마지막 때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결단하는 2018년도 결단, 알류치 시대의 결단 그랬는데요. 청년들이 좀 결단하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자? 서밋 기도를 하자. 네, 오늘 제목이 서밋 기도입니다. 서밋 기도는 무슨 기도가 서밋 기도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뭘 감사해야 되느냐? 뭘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과연 되어집니까? 왜 감사가 안 되어지느냐?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감사가 안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우리는 24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임마누엘, 임마누엘과 기도, 이것은 상관관계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말씀을 가지고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찾아와요? 감사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가 안 되어지느냐?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왜 임마누엘을 못 누리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함께 계셔요. 그러죠? 그것은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누림이 문제예요. 누림. 임마누엘을 누림. 누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임마누엘을 누림이 안 되어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24시 임마누엘이 안 누려진다. 아,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하면은 뭘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게 되어지고, 진짜 기도하면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이게 보여집니다. 근데 진짜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은 뭐가 발견이 되어져요? 내 계획이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면은 뭐가 찾아와요? 응답이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응답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 다른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요셉. 요셉은 하나님과 24시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처럼 성경에 가장 고생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은 요셉. 또 누가 있죠? 다윗. 사울 왕에게, 장인어른한테 거의 13년 동안 쫓겨다니고, 나중에 왕이 되어졌습니다만 나중에 또 왕이 되어져 가지고도 자식 솔로몬한테 쫓겨다니고 계속해서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 13년 동안 종살이로 감옥살이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나 다윗은 뭐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다니엘,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죽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감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그 임마누엘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자굴 던져지기 전에 감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와서 또 감사하고, 감사가 지속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가장 어려운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힘든 삶, 가장 고달픈 삶을 산 사람. 뭘 한 사람 들으라고 하면은 이 사람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어떻게 하느냐? 30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랑합니까? 그게 감사가 되어지니까. 감사. 이런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감사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그리고 4번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면서 로마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서밋 기도, 다른 게 서밋 기도가 아니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최고의 서밋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감사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2018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다? 서밋 기도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있고 누가 원하시는 말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도 내가 응답받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응답받고 싶어하는 기도. 내가 응답받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으면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지면은 내가 응답받고 싶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로 내가 응답받고 싶어 하는 기도는 뭐냐? 주로 뭘 응답받고 싶어 합니까? 문제 해결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로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응답은 뭐냐? 기업 물을 자의 응답.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길 원해요? 기업 물을 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축복.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 저주의 기업을 싹 물러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기 원하는 응답을 뭘로 바꿔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응답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나 자신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아주 시급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누가 하나님이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아주 급하게 생각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너무 육신적으로 몰아가서 죄송합니다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은 뭐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큰 민족,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서밋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큰 민족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는 철저하게 불신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믿어지니까 이 속으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기도할 때 평생 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셉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이 꿈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붙잡고 있는 게 응답이고 이것 붙잡고 있는 게 사실적인 기도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서밋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도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오고요. 또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니까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하리라. 치유의 메시지도 나오고요.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하리라. 아, 고침받아야 되겠구나. 아, 뭔가가 이번 주에는 고쳐지겠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고침받아야 될 건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관심이 없으면은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여기에 맞추는 것. 그것으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 치유받고 영적 치유받고 영적 문제 치유받고 다 치유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 관심이 없으면은 그 치유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고쳐놨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평생 동안 한 번도 쓰임 안 받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요? 차라리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 상태 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게, 그냥 죽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서밋 기도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서밋 기도는 뭐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뭘 알아야 돼요? 해답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기도. 우리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해답을 누리는 기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까지 할 수 있는. 이게 전달이 되어져야지 뭐가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누리고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해답을 알아야 돼요. 해답. 우리는 해답을 뭘로 알고 있죠? 그리스도. 근데 이제 무조건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게 그냥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갑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로 가고 400년 동안 여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을 정복하러 가고 애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애굽 땅에다가 증거하러 가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뭐 하는 것이다? 애굽을 정복하는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포로 생활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뭐 하는 것이다? 바벨론을 살리는 길이다.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년, 30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200년 넘게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고 로마의 속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 당신에게 복음이 있으면은 그게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국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고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다. 해답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기도. 이게 되어져야지 결국은 뭐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밋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불신자 상태 속으로 살아가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뭔가 많이 해도 내가 삶 속에서 기도가 없으면은 결국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자? 서밋 기도를 하자. 서밋 기도는 무슨 기도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기도. 성경의 증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영적인 비밀들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니까
뭐가 누려지니까요? 임마누엘이 누려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우리의 서밋 기도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나에게 시급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시급하게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별과 같이 빛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을 전달해야 돼요? 해답. 단순하게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과거 모든 상처를 통하여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히스기야 왕이 사인이 필요가 없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길 원한다 하니까 받을 때 뭘 받았어요? 10도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사인, 그게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의 사인이냐? 세계복음화의 사인입니다.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3일 안에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서밋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사탄의 편에서 사탄을 질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밋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서밋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회원들 머리 위에,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